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움츠러들고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번만 그런 게 아니죠. 늘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 내 개인뿐만 아니고 온 사회적으로 온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만약에 비가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 내리는 것은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비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가짐이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비가 쭉쭉 내리더라도 야, 오늘 비가 내리네. 오늘 친구와 함께,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기쁜 거예요. 비 오는 것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랬는데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러면 새로운 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야, 오늘 비가 오네. 벚꽃놀이 갈라 그러는데 벚꽃놀이 못 간다. 근데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벚꽃 다 떨어질 건데 이러면은 그 비가 내게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야. 온 세상에 덮어오는 이 비, 어려움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비를, 그 어려움들을 해석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른 인생의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마지막 부분을 읽게 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긴 본문의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한 절에 많은 얘기를 함축시켜 놨어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지난 후에 그들 중에 둘이,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떻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에 12제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 말은 그들 70인 중에 두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서 슬퍼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망에 차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지?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동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가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날이 기울어 갈 때 객주에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다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그 밤에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게 아주 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길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온 세상에 덮어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분의 능력을 봤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속에 눈을 뜨게 하던, 와, 저분이 우리나라를 저 로마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더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질 때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량제가 되기를 바랬다, 그렇게 된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어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까요? 내가 믿었던 희망이 사라질 때,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될 때, 우리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그 실망한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도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어요. 희망이 사라졌던 그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성령할 자로 바랐는데 그를 돌아가셨지. 이분들의 대화도 이제는 슬픈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실망해서 희망을 잃어버려서 어렵지요. 이제 대화하는 이야기 내용도 모두가 다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서 얼굴이 막 조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굴이 확 피어나고 어느 날 예뻐지기 시작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너 연애하지, 이러잖아요. 연애하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슬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슬픈 얘기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혼을 꺼내고 이혼 얘기를 하는 부부들 얼굴 보세요. 캄캄합니다. 실망하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어두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답답한 얘기 하다 보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실망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 얘기들이 슬프고 그런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망한 이유는 그 상황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그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모르거든요. 현실이라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현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라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들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 올 만큼 땅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들 가보니까 거기 있는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너무너무 견고하더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아낙 자손의 후예들 같이, 네피림의 후손 같이 거인들이더라, 거인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아.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병거래가 철병거, 무기가 철병거야. 그거 다 사실이에요. 현실이니까요. 그대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견고한 성읍도 받고 철병거도 받고 안악자손들 거인들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못 본 것이 뭡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못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것만 봤거든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 나라를 구속할 자라고 봤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실이고 그들이 본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부활의 그 능력을 이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 옆에 와 계셔도 눈이 가려져서, 불신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예수님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얘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 주에 뭐라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았지 못해. 불신앙으로 가려진 거예요. 십자가까지 고정되어 있어. 그 너머를 못 본 거예요. 그들이 절망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들이 희망을 안 죽었는데 그들이 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를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큰 손을 못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 죽는 걸로 이들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명의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세상의 어떤 명약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면 뭘 못 이기겠습니까? 죽음 이기는 자가 뭘 못 이기겠네, 그죠? 그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엠마오 길을 가다가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루 해가 뉘엿 넘어갑니다. 석양이 되고 저녁이 되고 땅거미가 짙어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주막집에 객주에 들어가요. 이 두 나그네가 그 예수님을 강군에서 모시고 주막집에 들어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 유하고 내일 갑시다. 그 객주집에 들어가서 저녁 밥을 먹는데 식탁을 놓고 밥을 먹으려는데 그 나그네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요. 이게 감사의 기도했다 그 말이죠.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는데 그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네. 떡을 떼어 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성찬 예식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순간에 눈이 밝아진 거죠.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사람이 너무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냐. 와, 그분이었구나. 자, 그러면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고까지 곧 그때를 일어났어요. 예수님이구나 아는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운 그때, 밤에 이제 길을 못 가는데 곧 그 시로 그때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 근데 가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초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인들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에 그때 멈춰서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즉시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주말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본기,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예루살렘, 내가 돌아가야 할 인생의 기본기, 예배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움츠러들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마음 졸이면서 예배했고,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마음 답답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 내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그 자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가장 기본기, 내가 돌아갈 예루살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내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사실 가정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가 됩니까? 신음하듯이 주여 그러다 자고, 말씀 묵상한다고 눈에 들어와 그게 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인생의 기본기, 내 삶의 가장 기본기는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거예요.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 뭐든지 하면 예스라는 거야. 노가 없다는 걸 하나님 말해요.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야, 여러분 이 두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엠마오로 향해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곧 그 시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남교회가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인디애나 주라고 있어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빌과 글로리아라는 이 두 사람이 교사인데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두 사람 다 교사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때가 되면 툭 들어온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서로 말도 잘 못하고 눈치만 보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빌의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자기의 사무실에 주차장에 내려서, 아버지가 내려서 걸어갔다가 주차장 한쪽 구석에 아스팔트 사이 틈이 벌어진 그 틈에서 푸른 삭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 파란 풀을 봐라, 파란 풀이 올라오네. 그때 빌과 글로리아가 함께 말합니다. 아버님, 봄이 오는군요. 파란 풀을 보면서 봄이 오는군요. 봄이 오니까 파란 풀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무심코 봄이 오는군요, 파란 삭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아내 글로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그 슬픔들이, 마음에 막 짓누리는 아픔들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봄이 오는 새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글로리아가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우리 온 나라들이 얼마나 이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까? 그 원래 찬양 제목이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봄이 오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새싹을 보며 가슴에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글로리아 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못 낳았던 그 몸에 새 생명이 와서 정말 아들을 낳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살아계신 주 그 찬양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아픔들, 내 모든 서러움들, 내 모든 고통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악함들이, 눌림들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흉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